안녕하세요. 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에 주님의 피로 사신 광주 봉성교회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보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각자가 또 광주 봉선교회가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받기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의 행보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모든 신앙생활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항상 말씀과 교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교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크신 마음을 더해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그 사정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영육 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국에서 또한 해외에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 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저희의 모든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욥기 3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2장 6절입니다. 욥기 3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6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중부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영준 형제입니다. 오늘 광주 봉성교회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제가 있는 이제 서울 중부교회도 그 지역에서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 또 주님의 선하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고 있는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도 이제 광주 봉성교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힘쓰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외부 교회 설교 갈 때마다 그 지역을 둘러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희생과 수고로 복음을 전하고 계실 형제 자매님들을 보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동역하고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과 교훈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여러분의 팔을 덥석 잡고 당신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나름 신앙생활 몇 년, 또 십수년, 수십 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죠?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과거에는 제 생각과 제 뜻대로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모든 결정과 생각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생활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나의 맡은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고난의 길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필연적으로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 하는데요. 신앙생활 하실 때 고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태도로 생각하느냐,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과 함께, 고난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고 싶다면 고난과 함께. 그래서 고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복음이 완성되었고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고난을 감수한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도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과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는 건 복음 전하는 사명과 떨어져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과 다른 길,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고난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고난은 영광의 통로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길이 필수 코스가 고난인데,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얻기 위해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역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 주님께서 얻으셨던 그 영광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난을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욥 한 사람에게 고난의 길, 그리고 그 고난의 길 가운데 많은 교훈을 담아 두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엘리후가 누굴까?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엘리후를 소개하고 있죠.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엘리후는 나이가 비교적 어린 사람입니다. 욥과 앞부분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이 세 친구가 한창 이야기할 때 네 번째로 같이 온 사람, 거기 이제 세 친구의 말에는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엘리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욥과 세 친구 네 사람의 대화를 쭉 듣는 가운데 나는 연소함으로, 나이가 어림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단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 속에는 심령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전능자의 기운이 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전능자의 기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비록 세상의 경험은 짧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비록 육신적으로는 연소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래서 32장부터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을 향해서 이런저런 책망과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욥은 먼저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고난받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책망하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욥의 또 다른 문제는 고난받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고난받는 이유를 몰라도 자세는 바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후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합당치 않은 자세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요약해서 하나의 주제로 뽑으면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 고난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고난을 받는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 4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3장 8절입니다. 욥기 33장 8절입니다. 8절에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걸 잊고 있는 욥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엘리후가 앞서 욥과 세 친구가 말하는 대화를 다 들은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밑에 9절에 나는 깨끗하다,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불의도 없다. 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 욥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한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죄가 없는데, 허물과 불의가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려고 틈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욥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감시하시고 나를 대적으로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욥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잘못됐다, 당신은 뭔가 잊어버리고 있다. 엘리후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첫 번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도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 높고 낮음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말 그대로 천지 차이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하늘의 크기를 아는 사람도 없고 하늘 끝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파란 하늘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드넓은 우주가 있고 과학자들은 아직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천지 차이는 그런 차이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비교하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낮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생각에 비교했을 때 참 부족하다,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시야 안에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야를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리고 쉽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보는 범위 안에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립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죠. 그런 부족한 시야와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딱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 나는 꽤 괜찮은데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억울하다. 나는 이런 거 받을 사람이 아니다. 욥과 같은 생각,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고난 받을 수 있지, 고난 뭐 없을 순 없지, 그런데 이 고난은 좀 너무하다. 이 고난 이 정도면 되는데 생각보다 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한데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니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자기 스스로 고난의 정도나 고난의 길이를 스스로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이 정말 힘들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다 보면 고난의 어떤 기간이나 정도를 스스로 정합니다. 그럼 그 생각 이상의 고난이 딱 찾아오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너무 괴로워하죠.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생각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당장의 고난 앞에서 감정적으로 막 격동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 뒤에 유익이 있고 교훈이 있는데 당장 어떤 고난이 탁 닥치면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져서 이 감정이 탁 내 생각을 다 파묻어 버리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도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을 못하게 됩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런 말 하죠. 하나님,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욥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일 스스로 설명하고 진술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높고 진리, 정답이기 때문에 스스로 진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묵상하고 이해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가야지 하나님 진술 좀 해보십시오.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제 그런 태도가 합당치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스스로 변쟁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은 이런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 차례 귀에 인을 쳐주듯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교훈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크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첫 번째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시려고 그 크신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주신 목적이죠.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생각과 뜻 가운데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 꾀를 버리게 하심입니다. 꾀를 버리게 하려고.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내었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역사가 시작한 순간부터 계속 꾀를 내고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첫사람 아담도 꾀를 내죠.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단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죄를 짓고 바벨탑 시대에도 자기의 이름을 내며 살겠다 꾀를 내고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았지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도 꾀를 내고 살아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꾀를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그치게 하려고 꾀를 버리게 하려고 거기서 구별되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실로 잡아두시고요.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네, 1절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잘 아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골리앗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전쟁할 때마다 백성들과 군사들과 함께 하면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1등,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전쟁하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크게 한번 넘어진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이죠.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단어는 2절에 있는 침상입니다. 침상. 이 침상은 아주 편안했을 거예요. 다윗이 전에는 양을 치고 맹수에게 지키면서 들판에서 꾸벅꾸벅 졸 때도 있을 거고, 또 사울의 그 휘하에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아마 그 척박한 땅에서 전쟁하면서 거기서 밤을 지새웠을 때도 있을 거고,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굴에서 그렇게 잠을 청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침상에서 자고 있죠. 이 침상 상상해 보면 아마 제일 좋은 침상이었을 거예요. 가장 따뜻하면 제일 따뜻하고 푹신하고 편안하고, 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경비가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침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다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침상에 늦게까지 자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룰 것을 이루었고 나라가 안정되었고 군사는 강해졌고 이제 자기 없어도 군대 장관들, 그 군대들만 보내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편안한 상황입니다. 이 침상이란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편안함, 안락함,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이때 죄가 들어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은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때는 죄에 잘 안 넘어졌는데 이 침상에 누워있는 순간, 원래는 부지런히 주님을 가까이 했는데 육신적으로 고난이 그치고 편안함이 찾아오는 순간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으니 우리도 넘어질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 침상 솔직히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혹시 지금 엄청 큰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고난 가운데 지치고 고단한 마음, 그 마음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부러울 수 있겠습니다. 나도 이 침상, 지금의 이 고난이 그쳤으면 좋겠다. 지금 내 머리를 막 지끈지끈하게 하는 이 문제가 얼른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눈에 보이는 침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하게 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침상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침상 뒤에 사단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상보다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침상 뒤에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질 수 있는 내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꾀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갑옷과 같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마귀 입장에서 이 다윗을 꼭 넘어뜨려야 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니 이 다윗을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도 다 넘어뜨리고 싶지만 다윗은 꼭 넘어뜨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다윗을 이 사무엘하 11장 이 순간부터 공격하기 시작했을까요? 전부터 계속 공격해 왔을까요? 1번, 가만히 있다가 사무엘하 11장 순간에 됐다, 공격하러 가자, 그때 공격했다. 2번, 전부터 공격 계속 했는데 이 사무엘하 11장 이때 성공한 거다.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입니다. 가장 부지런한 사람보다 더 부지런한 존재가 마귀죠. 이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동굴에서 자고 있을 때 얼마든지 원수를 자기가 갚을 수 있었는데 그때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지금 이 순간 넘어졌을까? 마귀가 이때만 공격한 게 아니라 마귀는 계속 공격해 왔지만 다윗의 고난이 그친 겁니다. 다윗의 침상의 그 편안함에 젖어 있던 거죠. 비유를 들자면 고난이라는 갑옷을 잘 입고 전쟁을 하다가 오늘의 전쟁에서는 이 고난이란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나아간 겁니다.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마귀는 화살을 쏘아댔지만 튼튼한 갑옷이 지켜줬는데 오늘도 똑같이 화살이 빗발치는 곳에 갑옷 없이 나아간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육체의 고난을 갑옷으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는데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갑옷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꾀를 그치게 하고 죄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은데 높은 생각, 크신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지금의 고난 뒤에 죄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보이시는 거죠. 지금 고난이 그치는 순간 아무 갑옷 없이 사단 마귀와 부딪혀야 하는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생각으로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지금 세상은 죄가 가득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어떤 생각과 사상이 마음을 훔칠지 모르고 어떤 쾌락이 내 마음을 집어삼킬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 지금의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유 힘들다, 죄 지을 시간도 없네, 그게 감사한 거구나. 죄 지을 여유조차 없을 때, 죄 짓는 곳에 신경 쓸 시간조차 없을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꾀를 버리게 하시려고 크신 생각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욥기 33장에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욥기 33장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실까? 두 번째는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교만을 막기 위해, 내가 교만해지는 걸 막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왜 연약하냐면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 좀 어려움이 없네. 나랑 갈등을 갖는 사람도 없네. 내가 문제를 주는 사람, 나에게 문제를 주는 사람 없네. 난 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난 꽤 괜찮게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점점점 몇 시간이라도 자기 의에 취해서 사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나 이 정도는 괜찮은데 요번 일은 내가 좀 잘했다. 그게 이제 단 몇 시간, 단 며칠 점점점 내 신앙생활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내 의를 높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딱 찾아오면 아프고 힘들지만 내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너무 힘드니까 불평할 수 있죠? 끊임없이 불평이 올라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하는 나를 거울 보듯이 딱 보게 되면 나의 교만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고난 중에 그런 고난이잖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육신이 올라옵니다. 아니면 막 불합리한 어떤 그런 걸 이제 당했을 때, 누군가가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피해를 봤을 때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을 내 육신, 원래 내 속에 들어있던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이 한 번씩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그랬지 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고난은 그걸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전도 집회 때 전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전도 이렇게 해보시면 답답합니다. 죄인인데, 내가 아는 죄도 있는데 이 사람 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할 때 답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율법이죠. 율법의 대표 10계명. 그 10계명 중에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10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 지킬 거면 완전히 평생 지켜야 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율법 앞에 사람은 죄를 발견합니다. 율법을 깨닫는 순간 없던 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죄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죠.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를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 죄인인 거 알죠? 다 죄를 용서받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이제 나의 교만이 올라올 수 있는데 고난이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욥도 고난을 받기 전에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욥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욥을 막 칭찬하시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막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욥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또 주변에 비교해 보면 자기는 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 자기 의에 취해서 단 하루라도 살았다면 그 교만, 그 찢기를 제거해 주십니다. 막상 고난이 다가오니까 욥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여긴다던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높으신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연약한 말들, 부족한 생각들을 말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자기의 교만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자존심을 탁 세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어쩔 때는 상대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댑니다.
그 잘못을 온전히 순순히 인정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 의의를 내세우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어쩔 때는 분을 냅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분을 내고 감정을 드러냅니다. 분과 감정을 드러내는 건 내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이죠.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칭찬 듣기 좋아하고 책망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구나. 난 넓은 마음으로 언제든 꾸짖어 주십시오. 내가 고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칭찬 듣기만 좋아하고 책망 들으면 분을 내거나 핑계를 대는 사람이구나. 내 눈에 들보 없는 줄 알았는데 상대 눈에만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티였고 상대 눈에 티를 지적하는 거고 내 눈에 들보가 있었구나. 우리의 교만을 고난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그에 맞는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결국에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마치 정금, 순금을 만들기 위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 이 순금이 되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닦아서 닦아내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닦는다고 닦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긁어낸다고 긁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찌기를 제거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정금이 될 수 있겠죠. 나의 교만을 다른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에는 유일한 방법,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내가 그것을 깨닫고 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에 그런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렇구나. 내가 뭘 깨달아야 될 게 있구나. 그게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 생각보다 높은데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고난을 주실까? 세 번째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경우에는 아무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다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다.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쌓는 거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원을 받으셨던 그 과정을 돌아보시면 또는 누군가를 전도하면서 가만히 지켜보시면 공감이 됩니다. 갑자기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대인관계 속에서 허무함과 공허함, 상실감을 느꼈거나 아무튼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영원한 멸망, 지옥 멸망 그거 받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고난 허락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옥 가는 멸망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축복, 영광, 상급 거기에서 멀어지는 길, 거기와 상관없게 되는 길, 거기 걷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길 가운데 던져서 버려져서 밟힙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사람들이 던져서 불에 사른다.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소돔 땅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값지게 구원을 받고 정말 귀한 인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을 얻지 못한다면 참 비참한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삶을 허락지 않으시려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영광의 통로라고 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축복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할 통로죠. 운전하시다 보면 그 산 가운데 뚫어놓은 터널 통과하실 때 있죠. 그 터널을 통과해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제 영광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좀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궁극적인 영광을 준비해 주시죠. 이 영광을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TV에서 요리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요리 해가지고 막 경연도 하고 무슨 맛집 찾아가서 뭐 조언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요리를 보면 뭐 어떤 맛일지 상상은 잘 안 되지만 막 먹는 사람들 다 맛있게 먹잖아요. 훌륭한 셰프들이 멋진 요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엄청 유명해지죠. 근데 그 식당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요리사가 본인이 운영하는 그 식당의 점심 코스 얼마, 저녁 코스 얼마 하는데 막 몇십만 원씩 합니다. 한 끼에 몇십만 원씩. 저 같은 사람은요 못 가보겠죠. 그런 거 그냥 그런 데가 있구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면서 이거 TV에 나오는 유명한 그 요리사가 하는 식당 무료 식사권인데 저한테는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가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냥 드리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식사권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의심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에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수상하죠? 아니면 뭐 식사권 정도가 아니라 고급 휴양지 3박 4일 무료 여행권, 항공권부터 초호화 별장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맛있는 것도 먹고 3박 4일 풀 패키지로 된 아무튼 요거 이번엔 지나가는데 누가 딱 붙잡고 제가 이거 막 설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고 거기서 가장 유명한 곳인데 3박 4일 여행권 저는 필요 없으니 당신 그냥 가지십시오. 그런 일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어르신들 안 생깁니다. 전화 와서 뭐 하라고 하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광이라고 할까요? 내가 누리는 그런 것들이 거저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것도 그냥 안 생기는데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 고급 식사권 하나 얻기 위해서도 나름 열심히 알바해서 돈을 착착착 모아서 고생해서 가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왜 그냥 받으려고 할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내가 받고 있는 지금의 고난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한 통로입니다. 버스 타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이번 정류장은 무슨 정류장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다음 정류장은 무슨 정류장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버스 타다 보면 이번 정류장 무슨 정류장이라고 하고 무슨 도서관이라고 하고 다음 정류장은 뭐 시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다음 정류장 반드시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이번 정류장은 고난 정류장입니다. 그럼 다음 정류장은 무슨 정류장일까요? 영광 정류장입니다. 가만히 버스 타고 있으면 다음 정류장 반드시 가는 것처럼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이렇게 기다리면 그 약속하신 영광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크다. 하나님의 시야는 넓고 훨씬 더 크신 생각을 갖고 있죠. 그 생각 속에는 내가 받을 영광이 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누릴 영광을 보시고 지금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내 고난을 바라보면 영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 헛된 삶을 살지 않게끔, 상급을 빼앗기는 삶을 살지 않게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없어야 우리가 믿음의 눈이 밝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내 고난을 바라보면 이 세 가지 이유로 이해가 됩니다. 꾀를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게 하시고 멸망치 않게, 영광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이게 첫 번째,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욥기 34장을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욥기 34장 10절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12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억울했을 겁니다. 그래서 욥과 그 세 친구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욥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의롭다, 나는 이런 징계를 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근데 나중에 엘리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욥을 책망하실 때 자신을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렇죠? 욥이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모르겠어, 난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모르겠어.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고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행하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그걸 딱 듣고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선입니다. 가끔 이렇게 수양회 때 상담하다 보면 이제 구원받지
아는 분들 이렇게 오시잖아요. 전도 대상자 오시면 가끔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세상의 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고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선한 것도 창조하시고 악한 것도 창조하셨군요. 하나님은 선한 모습도 있고 악한 모습도 있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악을 행치 않으신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할까?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만 하고 선한 것을 창조하시죠. 선한 것에선 선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사람 스스로 등 돌릴 때,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이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게 악한 모습입니다. 자, 예를 들면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한 방엔 불을 촥 켜놨어요. 엄청 밝아요. 근데 한 방은 엄청 컴컴합니다. 불을 끈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 이쪽 방은 밝고 이쪽 방은 어둡네. 밝은 것이 존재하고 어두운 것이 존재하네. 밝음이라는 것이 있고 어둠이라는 것이 있구나. 마치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존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뭘까요? 빛입니다. 빛. 밝다는 건 빛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빛이 있으니까 밝은 거고, 어둡다는 건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빛 하나만 있으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으로 나누어지죠. 하나님은 빛과 같은 분입니다. 그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쫙 나타내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고, 하나님께 스스로 등을 돌립니다. 육신을 선택하고 세상, 마귀를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상태, 그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악한 세상,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을 부추기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먼저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헤롯이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 요셉에게 딱 이렇게 현몽하셔서 피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근데 그때 15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때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건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 밑에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못 찾으니까,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어느 시점부터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막 죽이죠.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때 그것도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 그런 걸 말하면서 그게 이루어졌다. 근데 여기에 18절 끝에는 이루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이거 능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셔서 나중에 이거 이루신 거네. 그래서 헤롯이 죄짓게 만들고 그 어린아이들 다 죽이게 만들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관련된 것을 직접 이루시는 악한 신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 헤롯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모든 것을 아시니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악한 뜻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선한 일을 하십니다.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일을 하시죠.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변수가 생겨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는 마귀의 악한 계획, 송사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람, 나를 포함한 사람들의 육신적인 선택, 실수, 죄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돼서 곡식을 잘 저장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까지 기근에서 건져주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하, 요셉 총리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형들의 마음에 동생 시기 질투하는 마음 넣어주신 거네. 그래야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려야 그래야 애굽에서 총리가 되겠죠. 아,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에 그 죄를 넣어주셨구나.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틀리다는 겁니다. 형들은 스스로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을 일부러 조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10명의 형들이 작당하는 그 악한 스스로의 행동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을 의도하신 건 아니죠. 하지만 그걸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 하면서 붙잡고 있는 겉옷을 팽개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음란한 마음으로 그런 행동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존심이 확 상하니까 거짓말을 하죠. 남편에게 거짓말해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냐면 술 맡은 관원장, 바로왕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관원장을 만나서 결국에 나중에 바로왕 앞에도 서게 되고 총리가 되죠.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요셉 총리 되게 하시려고 그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도 넣으시고 거짓말하는 죄도 짓게 하셨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린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스스로 죄를 지은 겁니다. 스스로 음란한 마음, 스스로 거짓말하는 죄. 하나님은 그걸 의도하고 요구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걸 충분히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선한 결과를 위해 선한 과정이 필요하죠. 변수가 생겼다. 그럼 결과에 차질이 생깁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요리하라고 하면, 최고의 요리를 만들려고 하면 제가 원하는 재료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레시피에 나오는 재료가 착착착착 다 준비가 돼야 되는, 하나라도 없으면 당황스럽죠. 막 그거 못 만듭니다. 근데 뛰어난 요리사는 보니까요, 막 남의 집 냉장고 그냥 열어서 착착착 보더니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게 차이죠. 능력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재료가 준비 안 돼 있어도 그와 비슷한 재료에서 비슷한 맛을 뽑아서 아무튼 원하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요리사도 그 정도 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사람의 실수, 마귀의 유혹, 여러 가지 상황, 내 고난의 상황을 보면요, 많은 변수들이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누군가가 실수할 수도 있고, 누가 뭘 깜빡할 수도 있고, 누가 악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실패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고난 속에 푹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의도하시고 그 길로 막 조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난 중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신다. 그럼 반대로 선을 행하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지금 내 상황을 통째로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얼마든지 나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게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죠.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음 세 번째, 욥기 36장을 보시겠습니다. (36장) 17절입니다. 욥기 36장 17절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18절에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입니다.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지금 엘리후는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 너는 벌을 받을 거다. 네가 그 새 친구와 대화한 그 내용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뭔가를 잊고 있는데 그건 정말 큰 잘못이다. 뭐를 잊고 있냐면 대속함을 얻을 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대속해 주실 일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18절에 분격함을 인하여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분을 내면서 합당치 못한 태도를 갖는 이유는 대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욥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 욥기 19장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구속자, 예수님이죠. 구약시대에 살았던 욥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마치 속죄 제사 때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장차 내 죄를 위하여 오실 구속자가 오실 거다.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다. 욥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속함을 얻을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 바꿔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대속함을 얻은 일이 큰즉, 우리는 얻었죠. 이미 과거의 죄가 다 사해졌고 대속이 끝났습니다. 그 대속이 말씀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속함을 얻은 일이죠.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구원이 크다는 것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고난 가운데 구원의 은혜, 그건 그거고 고난은 고난이지, 너무 힘들어서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분명 내가 받은 구원이 사라진 것은 아닌데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도 교훈하십니다. 대속함을 얻은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칫 분을 낸다던가 합당치 못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이같이 큰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참 큽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자기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보다 못한 모습, 정말 그 가장 비참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건 큰 은혜입니다. 지금 고난을 잊게 할 만큼 충분한 은혜고 평강을 줍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천국을 은혜로 주셨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주죠. 끊어지지 않을,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치고도 남을 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감정이 점점 지쳐가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갑니다. 고난 가운데 특히 말씀과 멀어집니다. 말씀과 가까울 때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감정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우지 않는 선택, 말씀을 놓는 선택, 말씀과 멀어지는 선택. 감정은 그런 선택을 하게 하죠. 아유, 지금 말씀 들을 기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감정은 그런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때 점점 구원의 은혜가 작아집니다. 공급이 줄어드니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점점 약해지죠. 스스로 그릇되게 행치 말지니라.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고난은 고난이고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구원해 주신 은혜와 비교할 수 있으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평강과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고난을 받는 합당한 태도,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생각입니다. 대속함을 얻은 일이 큰즉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36장 20절입니다. 20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네 번째는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 재함을 받는다, 죽음을 말합니다. 인생이 재함을 받는다, 죽는다. 그걸 이제 밤이라고 표현한 거죠. 죽음을 사모하지 말지어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주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낙심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지나친 낙심을 삼가야 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되었으면 좋았을 것.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모유를 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을 사모합니다. 완전히 낙심한 그런 말들이죠. 그 고통 속에서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35장 9절을 보겠습니다. 35장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사람은 학대가 많다, 고난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르짖는다.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고난이죠. 그 고난이 있어서 도움을 부르짖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분은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난, 밤, 그 가운데도 노래할 수 있게 하는 분이다.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땅의 짐승, 공중의 새.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시고 짐승에게도 고통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 보면요,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고통받는 경우들이 있죠. 약육강식, 그 생태계에서 막 고통받는 족속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고난 가운데 신음할 수 있고 짐승도 고난 중에 신음할 수 있습니다. 똑같죠? 똑같은데 사람은 짐승과 뭐가 다르냐? 그 가운데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신다. 땅의 짐승은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받는 유익, 고난 뒤에 있을 영광,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할 구원의 은혜,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큰 가르침들을 사람은 배울 수 있는데 짐승은 배우지 못하죠.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느니. 공중의 새는 이런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가르침과 동행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지혜를 깨닫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저 신음하고 있다, 그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인생에서 자기가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고 있다, 차라리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을 사모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지나친 낙심은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짐승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것, 사람은 그거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지나친 낙심은 합당치 않습니다.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확실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교훈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중에 노래할 수 있죠. 지나친 낙심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서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낙심이라는 무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정말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전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척살하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려 하자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쳐서 죽기를 구합니다. 낙심, 지나친 낙심은
합당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기어코 회복시키시죠. 다시 회복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 붓는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막 떵떵 큰 소리 쳤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는 부인하는 말 맹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죠. 베드로는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낙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기어코 회복시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일을 맡겨주십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삼손 자기의 힘을 블레셋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약점 이성에 넘어집니다. 이 길이 틀린 길인지 알았을 텐데 마음이 괴롭잖아요.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 육신의 길을 선택하고 결국 2눈이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비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삼손이 끝까지 낙심했다면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보셨을 텐데 믿음장에 삼손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 삼손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되지만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하게 해주십시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고 마지막에 집을 무너뜨리죠.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훨씬 많은, 정말 주님을 위해 멋지게 죽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나친 낙심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옆에 있는 또 저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낙심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가르침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지나친 낙심을 좀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엘리후를 통해 4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생각 속에 나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깨닫는 가운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2번째, 하나님은 진실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주님 선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내가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합당한 태도입니다. 3번째는 대속함을 얻은 일이 크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통을 받아도 내가 받은 구원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마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겠다. 4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 지혜에 주목하면서 지나친 낙심, 죽음을 사모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고난은 낙심의 원인,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뗄 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왕 고난 받는 것, 합당한 태도를 배우고 고난 친구처럼, 영원한 친구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배워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며 영원한 영광과 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광주 봉성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